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8절까지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이 아침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서 이미 두 번이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언급합니다. 2장에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고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가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병자를 치료하신 후에 그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시사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최초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으나 분명히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분명합니다. 15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학문적인 교육을 받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습득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훨씬 위엄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학위를 받고 박사님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엉터리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들에게는 무슨 박사, 무슨 높은 지혜를 가진 선견자,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성이라는 이런 타이틀은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달았고 믿게 되었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대하여 놀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 가실 때에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배운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너희가 방금 들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 말을 시험하고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너희는 정직한 마음을 지키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옴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실행하고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을 얻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올바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의 빛을 그 빛됨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가기를 열망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기꾼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의 가르치심의 방법과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말하면 또는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어서 내가 이 정도 되었나 보다, 나는 참으로 잘 나가는 목사야 라고 자기 영광을 구했다면 그것은 가짜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통하여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을 때에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가짜요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그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에 이것은 참되고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사기꾼이요 가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칭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제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지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또한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또는 그를 보내신 분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가 또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그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그가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가,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런 일을 냈다, 나는 저런 일을 냈다, 나는 이만큼 성공시켰다라는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계신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나를 높일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이 전쟁은 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기 이전에 자기와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 안에 교만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 싸움을 저는 매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 싸움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정욕은 옛사람을 통하여 힘을 공급받고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정욕은 옛사람을 통하여 힘을 공급받아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싸워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게 될 때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드러내는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영원한 심판과 또한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가르치고 내 주장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교훈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저희들과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